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7장은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되찾게 해달라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넘어졌으니까, 회파됐으니까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도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주기를,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그 금식이 참된 금식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7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8장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항상 책망을 하고 나면 위로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고 책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위로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책망하고 채찍을 때리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데, 오늘 8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기쁨과 이제 즐거움의 성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8장입니다. 오늘 8장은 좀 들을 때에 기분이 우울하지 않고 기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할 때 만군을 쩌바오시다고 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것은 짜바라고 하는 이 군대를 짜바라고 하는 짜바의 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들이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만군은 하늘과 땅에 있는 군대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군만만의 그 천사들 속에 거주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천사들을 군대라고 해서 하늘의 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하늘에 있는 그 천군 천사들, 그 군대들 사이에 거주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말이 그만큼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첫째 말이 무슨 말이냐면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오늘 만군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8장 2절에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할 정도로 내가 질투한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질투를 하셔요. 우리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에 어긋날 때 질투하십니다. 무조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질투한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시온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백성 때문에 내가 질투한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내 백성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저 바벨론에서 우상의 국가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자기 소유인 양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인데 너희들이 데려가서 하니까 너희들을 것인 양 이렇게 종처럼 부려먹고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간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내 아내를 두고 너보다 내가 너 아내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남편으로서는 당연히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행동을 한다고 하면 질투가 나겠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백성이라 했거든요. 내 아내라고 했거든요. 내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 사랑, 내 아내, 나의 소유를 마치 저 이방 국가들이 데리고 가서 조금 막대기를 가지고 조금 때려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세게 때리고 짓밟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렇게 하니까. 내 백성을 향해서 분노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이방인들 때문에 분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8장 3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내 백성과 함께하겠다. 이제 다시는 뺏기지 않고 내 백성과 함께하겠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돌아오다, 돌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돌아와. 또 무슨 단어죠? 거하다. 내 백성에게 돌아와서 내가 영원히 내 백성과 함께 거하겠다. 이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진리와 거룩으로 무장한 도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말은 항상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이중 삼중의 신약을 향한 계시와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거한다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그 성전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돌아와서 거하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서 가시면서 무엇으로 함께 했나요? 성령으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함께하게 됐다. 그 함께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함께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성전이 시작돼서 성전이 어디에서 완성된다 그랬죠? 천연왕국에서 완성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5절을 보세요. 천연왕국에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돌아와서 거하다. 함께 거하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 완성되는 순간이 어디냐 하면 함께하는 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하게 됐고 성령님이 거주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다가 그 함께하는 성전이 언제 완성되느냐 하면 천연왕국에서 완성돼서 성년된 예수님의 머리와 우리의 몸된 교회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래서 내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이 될 것이고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진리의 성읍이 되겠다. 여호와의 산은 영원한 성산이 될 것이다.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2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2장 3절. 이사야 2장 3절 한번 떼어줄 수 있나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게 천연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게 확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늘 스가랴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가랴서에서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산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8장 3절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이라고 일컫는다 그랬죠? 성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랬잖아요. 똑같은 여호와의 산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산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이르자.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나올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나와서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이것이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 예루살렘을 말할까요? 천연왕국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 구절 4절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제 칼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낫이 없어진다. 서로 싸우는 낫. 아니 낫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창이 없어지고 낫은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평화의 낫이에요. 평화의 낫. 창은 죽이는 것. 이런 일들이 그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표현하면 총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총이 없어지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연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산은 천연왕국 예루살렘 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 하나님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그건 여호와의 성산이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연왕국. 그래서 이 스가랴는 천연왕국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가랴 8장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는 그 일들이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천연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장수하는 복. 자, 3절, 4절 한번 4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자, 이거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건을 두고 한 말이냐면 현상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좀 칼 들고 싸울 줄 알고 좀 지성인이고 노래 잘하고 손기술이 있고 지성인들은 다 잡아갔거든요. 다 잡아가고 주로 소년들도 좀 재능이 있는 소년들도 잡아가고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평민들과 늙은 사람들만 나이 든 사람들만 놔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늙은 사람 죽고 나니까 이제 젊은 사람은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니까 소년과 소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다 잡혀가고 해서 황폐하게 되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거주하는 이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늙은이도 생겨나고, 이제 결혼하고 막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하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니까 젊은 소년과 소녀들도 거기서 막 예루살렘 성 안에서 뛰놀아서 예루살렘 성읍이, 해파됐던 예루살렘 성읍이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1차적인 현상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이건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여기에 가득할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 65장 20절, 이 천연왕국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8장 3절이 천연왕국을 두고 한 말이다. 천연왕국이 되면 거기는, 천연왕국 때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는 죽는 어린이가 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연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연왕국은, 천연왕국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런 죽음이 없는, 장수하는, 천연왕국에는 영원히 죽음이 없잖아요. 천연왕국 안에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왕들이 사니까 죽음이 없는 것이고, 성 밖에는 육체로 회복된, 회복체라 하거든요. 회복체가 살 테니까 천년 동안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죽음이 없는 것이 무엇의 회복입니까? 에덴의 회복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육체로 살았지만 에덴 동산은 재짓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런 이제 동산이,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8장은 희망이에요. 희망. 이 예루살렘 성에 단순한 그런 회복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먼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 함께해서 이게 성령 충만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장수의 성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희망을.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잠깐 6절 안 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6절 보세요.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셨을 때고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그 황폐됐던 예루살렘을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돌려와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소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좋은 때가 있나 하고 기이하게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이하게 여길 때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그런 관점도 있지만은 계시적인 관점, 예언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먼 미래에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를 입은 교회가 남은 자 교회입니다. 남은 자 교회는 신부 교회예요.
천연왕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바라볼 때 천연왕국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이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기이 여긴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아멘.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기이 여김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천연왕국 때 그날에 강림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남은 자들을 데리고 함께 그 번성하는 이 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기이 여기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진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만은 예수님과 진짜 내가 사네.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보면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 볼을 꼬집을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에서 야, 이게 생시가 진짜 살아가네. 천연왕국 왔네. 우리 예수님 그림에서 보는 거하고 좀 틀리네. 와, 내 모습이 정말 죽지 않는 모습이 됐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놀랍게 여기면서 기이 여기면서 살아간다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신묘막측한 분이 돼서 저분이 여호와, 저분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이 여기는 이런 일들이 천연왕국의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주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글자가 두 개. 돌아와서 거주한다 할 때 여호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들을 가고 거하는데 예수님이 육으로 거하는 것은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주함으로써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하게 돼서 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 완성되는 시점이 무슨 왕국에서 완성된다고요? 천연왕국에서 완성되는데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의 완성은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영적 유대인이 되어져서 새 영적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스가랴 8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동방과 해가 지는 땅 서방에서 구원하여내고 이 땅에서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다 구원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방인들도 다 구원한다 이 말이죠. 인도하여다가 어디에 가운데 거주하게 한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천연왕국에서 완성된다. 언제 시작되죠? 이 일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백성들로 불러 모으고 저 백성들로 불러 모으고 우리도 지금 불러 모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감람산으로 내려오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교체가 될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성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하리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날.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8장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이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신하를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을 두고 하면 백부장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면 동서로부터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이잖아요.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천연왕국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래서 천연왕국의 영원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함으로써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이 앞으로 지금 계속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면 이제 이런 사역도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곧 무슨 전을 세워나가는 거라고요?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나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면 또 성전이 하나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전도해서 또 전도하면 계속 습가래가 올라가고 이 성전을 지어나가서 그 성전의 재료들은 온 세상에 열국에 있는 백성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 8장 8절에서 8장 7절 8절에서 해가 뜨는 데서 해가 지는 데까지 성전된 내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8절의 가운데 거주하게 하는데 그 일이 언제 완성되느냐 하면 천연왕국에서 이 일이 완성이 된다. 우리는 그 천연왕국을 앞두고 이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은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져서 천연왕국에서 성전 건축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새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이 돌아오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은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